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4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결심들을 하죠. 여러분 결심하셨습니까? 새벽 예배 나오기로 결심하고, 또 기도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해야겠다 결심도 하고, 성경을 매일 한 10장씩 정도는 읽어야겠다 하는 결심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들 하셨죠? 예. 우리 같이 옆에 분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상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상에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도 때로는 힘들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쳐도 때로는 무너지고 힘에 부쳐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어떤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아득하게 보이고, 나 자신마저도 믿음 위에 있는가, 내가 정말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심이 들 때 앞으로 나아가기도 힘들고 주저하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길을 잃고 방향을 잃고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들을, 그 방향을,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며 새해에도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더 이상 설레임이 없다, 더 이상 앞으로 좀 기대할 것이 없어서 한숨만 나는 나날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 가운데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기대 없이 새해를 그대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을 때 참 힘이 듭니다. 정말 거대한 사회와 세상 가운데서 길을 잃은 한 인간은 너무나 초라하게 보여집니다. 비참하게 그려집니다. 여러분, 길을 모르는 것, 그것은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내가 지금 시간이 주어지고 많은 시간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나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갈등하고, 또 그 답을 알지 못한 채 내일에 다가오는 모습들에서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들은 너무나 불쌍하고 슬픈 일입니다.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을 막연하게 기다릴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2018년도를 시작할 때도 우리가 2018년 한 해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일들을 대하면서 우리 안에 설레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있을까? 이 일은 어떻게 될까? 저 일은 또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 하면서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 모두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 앞으로 다가오지는 그 시간들, 미래의 그 시간들을 향해서 내가 길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길을 찾아서 내가 나가야 되지 알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2018년 새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길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길이 찾아지고, 또 두려움이 변해서 인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감으로, 두근거리는 설레임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세상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하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대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올 2018년도 이 새해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만나는 사람들은 맨 처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맨 처음 그리스도인은 어떠했는가?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길을 찾고 미래를 준비했는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맨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또 여인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실망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실망하고 고기 잡으러 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실망해 있을 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들려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시름과 큰 허탈감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다시금 놀라움과 감격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새로운 길이 열리겠구나, 이제 뭔가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구나, 달라지겠구나 기대하고, 또 그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말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맨 처음 그리스도인의 상황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이들 가운데 상황이 안 좋았지만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 다시금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진짜 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이 제자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실망했다가 예수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삶은 지금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 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지 하는 고민들이 이 제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들이 권력을 잡고 있고 이미 그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모였지만 예수님이 가시고 이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제자들은 그들에게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진리를 경험하고 실제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경험한 이 제자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 세상 가운데서 고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리를 경험하면 그 진리를 무시한 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또 신앙적인 이런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제대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경험한다면 세상을 등에 지고 세상을 한 발에 들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매질할 것이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로 성령이시라.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매질도 하고 괴롭게 하고 또 욕도 하고 모욕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것인데 이게 누구 때문이냐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가서 핍박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안 계셔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올까?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까?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말하는 이야기가 이런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그 하늘을 올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올라가시는데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이 제자들이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불안한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이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굉장히 벅찬 사명입니다. 한 가지 약속이 있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다가올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이 제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떠나지 않고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서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들이 맨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 가운데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만 있지 어떤 일, 어떤 미래가 펼쳐지 모르는 그 미지의 그 시간들, 미지의 세계들 가운데 맨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암담하고 계획도 없고 비전도 없고 번변한 직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출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상황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그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곳곳에 기도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맨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몇 명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불러가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두려움이 가득한 그 세계를 향해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그 미래를 향해서 이 제자들, 맨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첫 걸음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길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 깨닫지 못했지만 기도하면서 믿고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 지금 당장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서 그들의 입에 풀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앞일을 걱정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일이 지금 당장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묻고 부르짖는 것은 그들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매 예배 순간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다른 사람들이 일하고 무언가를 여가를 즐기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예배한다고 모이는 그 모습이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처럼 그 제자들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오로지 힘을 쓰던 이 한심하게 보이던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기도 안 잡고 생계를 위해서 고민하지 않던 이 답답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간절하게 합심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합니다. 이들에게 생수가 터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성령의 임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불과 바람같이 성령께서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놀라움의 결과입니다. 이들은 이것들을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감격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특별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각 사람 위에 기도하며 합심하며 기도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 위에 그들에게 닥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미 이제 정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지의 세계는 이내 설레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이 임재하는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서 그 안에 답답하게 보이지 않는 그들의 미래 가운데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환희와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자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성령께서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함께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 그 현실이 오히려 그들의 발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소망을 발견하고 성령이 일하실 것은 확신이 생기는 현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로지 기도할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기도하게 나타날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맨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맨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고, 기도로 오로지 기도하면서 그들의 앞길을 개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환경이 바뀌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저절로 굴복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길을 보는 사람들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많은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들을 무엇의 기준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역사는 도전의 역사였습니다. 설레임과 열정,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불가능에 도전하고 때론 모든 것을 내어 던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였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던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핍박하고 욕하고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그 사람들이 바뀌어지게 되고 변화되고 위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간증들이 가득했습니다. 약한 듯 했지만 그들은 강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불쌍한 듯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세상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 넓은 마음과 긍휼한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맨 처음 시작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기도한 우리 신앙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맨 처음 그리스도인들,
이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하찮고 힘이 없고 변변치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실패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사람들을 위대한 사도로, 제자로, 처음 그리스도인들로 서게 했습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오로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으키셨습니다.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누나의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 기도가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져 있어서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에서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쓸 때,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기도는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기도는 불안과 믿음 없는 마음에 소망을 불어넣고 믿음을 솟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기도할 때 내 생각이 죽어질 것입니다. 내 계획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 죄성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설레게 하고 우리를 주어진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들이 있습니다. 새벽 가운데 있고 금요 기도에도 있고 수요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나오셔서 오로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사랑할 수도 없고 내 삶을 살아낼 수 없고 또 늘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힘, 능력, 그 자원이 아니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 한 해를 하나님 주신 승리로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동부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어렵고 떨리고 많은 일들 가운데 어려움이 보이는 그 상황들 가운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오로지 기도하며 그들의 길을 발견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맨 처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나의 모습과는 무엇이 다른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길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오로지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그 길을 발견해 나가며 주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과 삶들을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우리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생각들과 계획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설레고 기대가 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 사역들이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넘치는 귀한 사역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